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만은 패망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삶을 살다가 자꾸만 내가 이루었다라고 내가 행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망각하고 자꾸만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인구조사를 행하였다 이런 게 아니라 인구조사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나눠 보려고 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절 말씀과 같이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계수하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이 얼마나 부강한지 내가 이제 왕인데 이 왕으로서 가동할 수 있는 군사의 범위가 얼마인지 하나님이 전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더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람의 숫자, 눈앞에 보이는 안목의 그 숫자만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내 부강함과 나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압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면 100배나 더 더하실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깨달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재촉합니다. 빨리 계수해 와라. 이렇게 재촉하기 시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행동하였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더 나아가 사단의 계교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그 적절한 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육신의 것이 침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속히 이루기 위하여 재촉하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죄가 침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에 살아오는 모든 인생은 나의 힘 때문도 아니요 나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교만은 패망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교만한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이제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보고하러 옵니다. 보고하러 왔을 때에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었다. 이와 같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에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찔림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못하였습니다.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나마 잘한 것이 있다면은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앙의 양심의 찔림이 다가올 때에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있고요. 즉각적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일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 결국 이 다윗의 행동으로 인하여 아무 죄가 없던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설령 내가 지금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교만의 대가가 치러지게 됩니다. 교만한 행동을 행하였을 때에 갓선지자가 와서 세 가지의 선택한 가운데서 너가 택해라.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선택하였던 것은 14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손에 이렇게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였던 것은 암묵적으로 전염병을 선택하였습니다. 짧고 도망다니지 아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죄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 가운데 내가 오염되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파멸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자꾸만 육신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깨어 주님 앞에 날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할 때에 이와 같이 죄의 오류로 인하여 범죄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 눈과 귀를 닫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하시며 나의 잘못된 부분들은 회개함으로 도려내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